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얼마든지 읽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행동으로 옮기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로 개혁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목사님들이 대체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먼저 이렇게 봉독을 하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강해식 설교하시는 분들은 이제 물론 강해식으로 해도 제목을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고 이제 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말씀 속에서 우리가 제목을 찾을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강해식으로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제목 설교를 하지 않고 강해식 설교로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어쨌든 말씀을 제목 설교든 강해 설교든 간에 말씀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전체적인 흐름이 애화를 들어도 말씀이 중심이 돼야 됩니다. 전혀 말씀하고 관계없는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들은 없죠.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성령의 임재와 십자가 사역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령의 임재, 이 하나님의 임재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성경을 우리가 이제 읽으면서 은혜를 받는데 이 마귀가 하나님께서 이 피조물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렇게 기뻐하셨어요. 근데 마귀가 야 네가 피조물 사람을 할 필요는 없다. 네가 창조주 하나님이 되는 게 어떻겠어? 결국은 그런 식으로다가 마귀가 유혹을 하죠. 미혹을 하는 겁니다. 그때 인류의 조상 아담이 그 미혹에 넘어가 가지고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미혹에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마지막 종말에 가서 어떤 징조가 일어납니까? 그랬을 때 마지막에는 자기가 여기저기에서 구세주라고 하는 친구들이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에서 많이 나타나니까 그때의 미혹의 영에 잡혀가지고 말해보면요.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조화의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 보면 잘못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게 되고 오늘도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얼마든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렇게 고백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거의 개혁교회에 속해 있는 분들은 없어요. 자기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죠.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예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개혁교회에 속해 있는 분들은 오직 성경, 오직 성령.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쳐 주시질 않으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질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창조주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고 무슨 도 닦고 가지고 이 피조물인 사람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알 수도 없을 뿐더러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라는 사실도 알 수가 없고 또 성령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도 알 수가 없고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성령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을 받지 않으면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고백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믿음의 사람들은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성령을 받지 않은 분들은 성령님이 없으면 그는 바로 이제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크리스찬이 아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에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을 받는 거예요.
각각 죄를 회개할 때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반드시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고 악령의 영을 받는다든지, 또 어떤 분들은 쓸데없이 자꾸만 사람이 죽어서 귀신 된다, 귀신 그거 쫓아버려야 된다 하고 귀신 앞에 가서 절하고, 이거 아니에요. 사람은 귀신이 될 수도 없고,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귀신들이 있죠. 근데 귀신들은 본래 이 마귀 사탄이라고도 하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제 영적인 존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천사장인데, 찬양을 하는 천사장 누시엘이 하나님 앞에 반역을 해가지고 자기가 하나님하고 겨누어 싸워서 이기려고 반역하고 거짓말하고 하는 그런 이제 미혹을 하면서 이제 마귀, 천사장이 마귀가 되는 겁니다. 마귀가 돼서 이제 루시퍼가 됐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그 당시에 같이 타락한 천사들이 있어요. 천사들, 이 천사들을 타락한 천사라고 그래요. 그 타락한 천사들을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는 귀신들이라고 합니다. 귀신들하고 마귀가 지금도 있는 겁니다. 창세기 때에 나와 있던 그 마귀와 귀신들이 지금도 있는 겁니다. 지금도. 그래서 계속해서 이 귀신들과 마귀가 믿음의 사람들까지도 미혹을 하고, 물론 이제 우리가 창세기를 읽다 보면은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마귀의 말을 들어가지고 이제 타락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서, 만세전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지만 믿어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으면은, 이거 목사님 죽어봐야지 알지, 그게 뭐 이게 사기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뭐 죽어봐야지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천당이 있는지 지옥이 있는지 죽어봐야지 알지 않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신 분들도 그냥 이렇게 툭 던지는 말이, 이거 뭐 죽어봐야지 알지, 그게 뭐, 이게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천국이 믿어져요. 지옥이 믿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져요. 말씀 속에서 천국과 지옥이 있고, 마귀가 있고, 귀신들이 있고, 예수님이 하신 사역들이 역사적으로 말이에요, 잘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을, 근데 하나님의 영을 받는 것은 그저 말씀 없이 산속 깊이 들어가 가지고 이제 기도하다가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도 조심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그러니까 교회 나와 가지고 이단 사이비들은 교회론이 잘못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들은 보면은 대체적으로 이 말씀 교육을 잘 받고, 조직신학적으로 또 교회사적으로 또 이 문법적으로 또 히브리 헬라어라든가 언어학적으로 다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또 소중의 과정을 거쳐서 시험을 봐가지고 그 목사님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들은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칠 줄 알고 말씀을 전하고, 그래서 함부로 아무나 강대상에 세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미혹의 영을 받는 사람들은 말씀을 무시하고 질서를 무시하고 그냥 내 나름대로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면 되지. 요즘 코로나 이 팬데믹 상황인데, 이거 아닌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자꾸만 이 말씀에 이 훈련을, 영적인 훈련을 하셔야 돼요. 말씀으로 훈련을 해야 돼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듣지 않고, 내 전에 다 은혜 받았는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이 신앙의 훈련을 여러분들 멈추면 안 되는 거야. 계속 여러분들이 이게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이 관계적으로 다 부조화를 조화로 만들고 말이야. 역동성을 말했잖아요. 역동성. 이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역동성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개혁자들은 그런 말씀을 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분은 바뀔 수가 없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목사님이라고 할지라도, 영적인 지도자라고 할지라도 그를 천국 보내고 지옥 보낼 수는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하는 거야. 그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절대로 사람이 할 수 없고, 사람이 자기가 마음대로 이 사람 구원시켜야 되겠구나, 저 사람은 저 지옥 갈 수밖에 없어, 그런 말 할 수가 없어요. 이건 하나님만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도 사람이 이 말씀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건 어떤 교회, 개혁교회에 속해 있는 목사님들은 이 말씀을 자기가 만들었다는 사람은 한 사람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성령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삼일째 하나님이야. 성부, 성자, 성령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때문에 이게 참 신비하죠. 우리 신비주의는 아니지만 신비로운 게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신비주의로 가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실제가 없어요. 이랬다 저랬다 어떤 기준이 없어.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캐논, 기준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정확하게 그 키 또 몸무게를 알려면 우리가 그 계량기라든가 이런 도구를 이용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대충 이렇게 하고 되질 않아요. 하나님 말씀은 정확한 거야. 하나님 말씀으로만 가야지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종교 개혁을 일으킨 분들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 칼빈이라든가 마틴 루터나 이런 분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든지 빼든지 하면은 저주받는다고 갈라디아서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고, 묵시록에도 이 하나님 말씀을 더하든지 빼든지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 말씀 그냥 그대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은 지금까지 이 하나님 말씀이 변함이 없어요. 이 하나님 말씀은 영원한 거야.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말이라도 자꾸 주고 봐야지 알지, 이건 신앙이 없는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천국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믿어지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라는 사실이 믿어지게 되고, 마귀가 말이야 온갖 미혹을 하고 신앙생활을 못하게 하고 넘어뜨리게 하고 이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게 하고 귀신들이 덤비고, 여러분들 예수님은 물론 훈련 받아가지고 구세주가 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구세주야. 예수님은 예비된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세요. 예수님은 정치적인 지도자, 정치적인 야심, 경제적인 야심을 가지고 오신 분이 아니시고요.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야. 지금 80억이 지금 지구촌에 사는 80억이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어야지 돼요. 원터 나누든지 간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우주 만물을 움직이시는 분이 바로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이 다 이 세상을 움직일 수가 있는 거예요. 시작도 우리 하나님이 하시고 끝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때문에 우리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놀라지 않아요. 처음 있으면 끝이 있는 겁니다. 우리 영혼은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육체는 죽어요. 육체가 안 죽는다는 사람은 그 문제 있는 사람입니다. 육체는 죽어요. 그러나 육체도 언젠가는 우리 예수님 재림할 때 부활한다는 부활의 신앙을 우리가 믿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신 사역을 보면은 그 병든 사람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시면서 연민의 정을 가지고 저 불쌍해서 어떻게, 또 어떤 분들은 너무 경제적으로 힘들어가지고 먹을 게 없어가지고 힘드니까 이분이 기적을 일으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예수님께서는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경제적인 부여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경제적인 거, 또 우리 하나님 무슨 이 우주 만물이 움직이는 거, 이런 거 하나님은 그런 거 관계가 없어. 그렇지 않습니다. 지구가 이렇게 좀 돌고 있지 않습니까? 태양이 있고, 이게 모든 것들을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생사하복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해가지고 응답받은 것을 간증하는 분들이 얼마든지 많아요. 그것을 글로다가 표현하고 간증을 하는 것을 들으려고 하면요, 이 개혁교회 내에서 얼마든지 많아요. 여러분들 얼마든지 간증을 서로 나누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응답받은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우상하고 비교하면 안 돼. 여러분들 귀신들이 자꾸만 거짓말을 치고 말해. 너희들은 내 앞에 와서 절하라.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특히 귀신 들려가지고 힘들어하는 그런 분들을 보면서
그를 불쌍히 여기면서 그 당시에 이제 그 유대인들은 저거는 이제 무슨 지가 잘못해가지고 귀신 들어갔겠지 하고 막 정죄하고 그럴 때 예수님은 정죄하기보다는 그를 불쌍히 여기고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면은 귀신 들린 사람도 낫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어떤 경우에는 예수님께서 죽은 자도 고쳐주세요. 죽은 자도 고쳐주십니다. 그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으로 믿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신 사역이 그냥 그대로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돼 있고, 예수님이 쓴 거 아니에요. 성령께서 기록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예수님의 제자분들에게 기록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말씀이 고맙습니까? 이 말씀 자체가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1600년 동안 이 하나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1600년 동안 1600년이라는 기나긴 세월이죠. 그리고 여러 명에 의해서 이 하나님 말씀을 기록한 겁니다. 40여 명 이상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 기록을 한 분들이 지금도 다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의 내용이 하나로 통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로 통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시대적으로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는데 이거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입증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가야 하지만 악한 영의 세력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말씀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뭐 애쓰고 우리가 공로가 많다고 그래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개혁자들은 오직 은혜로, 우리가 개혁계는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든지 빼든지 그러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약 시대의 사람들은 특별히 하나님의 영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도 너희가 성전인 줄을 모르느냐. 어떤 분들이 요즘 예배당을 자꾸만 성전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질 않아요. 이 신약 시대에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성전이야. 영적인 의미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당 건물을 성전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건 건물이지 그냥 예배당이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믿음의 사람들은 마귀가 머리털 하나 건들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오늘도 여러분들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이 코로나가 언제 끝날까? 때가 되니까 끝나는 거야. 여러분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심받으신 하나님, 이를 때일수록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에 구원의 날이로다. 또 많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역을 하시면서 이제 제일 먼저 제자분들을 이제 선택을 하죠.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사도 베드로 같은 경우에 보면 수제자라고 하는데, 이 수제자가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참 좋겠구나, 내가 수제자가 돼야지. 그리고 예수님을 이제 찾아가 가지고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찾아가 가지고 예수님은 구세주 맞죠?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해가지고 여러분들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질 않고요. 사도 요한, 또 그 형 안드레, 사도 야고보 이런 분들이 그 예수님을 찾아가 가지고 사도가 된 게 아니에요. 제자가 된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기쁘신 뜻으로 선택하신 거예요. 우리가 애쓰고 힘써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우리가 구약에서도 보면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내가 믿음의 조상이 되면 하나님의 마음을 좀 흡족하게 하고 그래야지, 내가 이제 믿음의 조상이 돼야지.
우리 하나님이 내 집 옆에 산다고 하니까 찾아가가지고 하나님이 저를 믿음의 조상으로다가 좀 삼아주세요 해가지고 믿음의 조상이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으로 선택하신 거예요. 그럼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로 믿어지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거야. 하나님의 의도가 믿어지는 거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분들을 선택을 하시고 천국 복음을 가르쳐 주실 때, 그래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신 사역이 가르치는 사역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병든 자를 고치는 치유 사역. 요즘 말해서 현대형으로는 가르치는 거니까 학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파한다고 하니까 교회, 그 다음에 이제 병든 자를 고친다고 하니까는 병원, 이렇게 3대 사역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이제 하시면서 물론 이제 예수님의 그 제자분들이 모든 것을 다 잘못 해석한 것이 아니고 대체적으로 옳게 해석을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진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치면서 중간중간마다 중간고사를 볼 때 그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께서 막 기적을 행하고 막 이러니까 세상의 사람들도 유대인들도 저거는 하나님이 보내준 사람이야. 저건 애사로운 일이 아니야. 그래서 그게 엘리야가 아니야. 또 세례 요한 같은 분이 아니야. 이럴 때 예수님께서 제자분들한테 묻지 않습니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했을 때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가 뭡니까? 구세주라는 거예요. 인류를 구원하는 구세주라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분이 좋았어요. 정확하게 해답을 맞췄으니까. 그러나 그것은 네가 말한 게 아니고 그건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서 말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성경에 복음서를 읽으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은 십자가를 진다고 하니까는 자기들이 예상한 것과 조금 다른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어떤 상황입니까? 그러니까 역사적인 걸 좀 우리가 알아야지 돼요. 그때 로마 제국에 이제 지배를 받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힘들죠. 힘드니까 이게 예수님이 이제 기적도 행사하고 뭐 대단한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제 권력을 쟁취하게 되면 우리도 거기서 벼슬도 하나 얻게 되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무슨 뭐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니라 인류 전체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얼마든지 예수님을 전하시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유대인을 포함한 모든 전 세계 80억이 전부 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야. 구원을 받을지어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마귀가 예수님께서 사역을 할 때, 예수님의 그 천국 복음 사역을 할 때 또 예수님까지도 미혹을 하는 게 마귀예요. 마귀가 또 부대서 떼내리라고 그러고 또 돌을 갖다가 떡을 만들려고 그러고 이렇게 막 그 미혹하는 게 마귀예요. 그러니까 이 마귀와 귀신들이 오늘날의 믿음의 사람들을 가만 내버려 두질 않아요. 자꾸만 순간순간마다 네가 음성 들었니 너? 네가 봤어? 하나님 봤어? 내 천국 갔다 왔어? 그래서 어떤 분은 막 급기야 막 천국 갔다 와가지고 뭐 갔다 온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별 사람 다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말씀에 기록이 된 것만 믿으면 돼. 여러분들 하나님은 살아계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제자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진다고 하니까 십자가 지면 안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도 베드로를 야단치지 않습니까? 심하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오신 거야. 피 흘림 없이는 사죄은총이 없는 거야. 구약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 어떤 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는 실패한 사건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자들도 있는데 그 이단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신 거야. 십자가가 없이는 부활이 없어요. 고난이 없이는 부활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가 십자가의 사역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구속사를 이루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11도에 성령을 보내주신 거야. 오늘 전에 성령이 운행하시고 계십니다. 전 지구상에 개혁교회 속에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다 성령을 받은 거야. 넌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을 반드시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아야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성령을 받지 않으면 신앙생활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야지 돼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또 운행하시고 계신 거야.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입으로 자꾸만 시인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내가 성령님을 모셔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성령이여 나와 영원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말해 보면 예수님께서 사역을 할 때에 십자가를 지기 전에 제자들한테 여러 가지 질문을 하면서 제자분들이 또 예수님이 늘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자꾸만 도마하고 빌립이 예수님한테 막 질문하잖아요. 길을 보여달라고 그러고 하나님 잠깐 보여달라고 그러고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제자분들이 이상한 말씀을 하고 동문서답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나를 믿으면 내가 하는 일도 할 수가 있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가 있다. 이거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오늘날 믿음의 사람들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바로 기적의 위임 사역이야. 그게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이제 믿음으로 능력을 받았으니까 약한 사람들을 막 짓누르고 폼 좀 잡고 말이야.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보다 더 탁월하고 내가 너보다 굉장하고, 그게 여러분들 십자가 사역이 아니에요. 십자가 사역은 예수님이 하신 대로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성령의 은혜를 받았다는 게 뭡니까? 성령의 영을 받았다는 게 뭡니까? 이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넘치고 또 남들에 대해서는 오래 참아주고 자비의 양성이 있고 사람이 좀 달라진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니까 충성심이 생기고 온유해지고 또 절제력도 생기고 사람이 좀 달라졌네. 원수를 어떻게든지 간에 잘 설득해가지고 예수 믿게 하고 원수는 원수대로 그냥 막 보복하려고 그러고 못하는 사람 막 짓누르고 못하는 사람을 자꾸만 격려해서 잘하게 만들고 못하는 사람을 더 잘할 수 있도록 만들고 여러분들 약한 사람들을 어떻게 위로해 줘가지고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주변 나라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이게 중요한 거죠. 지금 전 지구상에 80억이 살고 있는데 다 자기 민족만 잘 살겠다고 자국 중심으로다가 가게 되면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자기 민족 중요하고 자기 가정이 중요하죠. 그러면 자기 가족과 자기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남들도 중요하고 남의 나라도 중요한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 전 세계가 자기 국가, 자기 중심으로만 이렇게 너무 주장하게 되면 히틀러가 왜 그렇게 됐습니까? 여러분들 그 캄보디아 폴포트가 왜 그렇게 됐어요? 자기만 잘 먹고 잘 산다고 그래가지고 되는 세상이 아니야. 그건 믿음의 사람들로서의 그 태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나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고, 저분 만나면은 내가 저분 만나가지고 살아났지. 저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살아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든지 소개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나가면 악령들이 추방되는 거예요.